할렐루야. 네, 오늘 또 거룩한 제 성전 여러분을 만나니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재일 장로님 주중에 큰일 날 뻔하셨는데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빌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비가 내려서 뉴스를 보니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충청도 쪽에 또 경상도 쪽에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구가 이루어지고 또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공동체 회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공동체를 심히 근심케 한 자,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정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돌아왔을 때, 그때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러한 길을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봉천 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편지로밖에 소식을 전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꼭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영으로 함께하고 있고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누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 말씀으로 된 노래가 있어요. 축복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께 불러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이에요. 좀 우리가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네, 이 말씀 속에 바울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갔다고요? 처음에 드로아로 갔대요. 드로아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마케도니아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드로아가 어디 붙었는지, 마게도냐가 어느 동네인지 우리는 잘 몰라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그 복음의 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기도했을 때 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 그때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라는 곳에 갔죠. 거기서 데살로니가에 가고 또 어디 갔습니까? 고린도에도 가고 또 아테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그때의 지명이 드로아이고 마게도냐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 속에서 드로아에 갔나 보다, 마게도냐에 갔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전후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고 뭐 갔다는 이야기 쓴 게 아니잖아요. 그 전후 사정이 어떠한 것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고린도에 갔었어요? 안 갔어요? 갔죠? 급한 마음에 고린도에 갔었어요. 중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어요. 너무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곳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대신에 정말 눈물을 담아서 통렬한 편지를 그들에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도입니다. 디도. 에바브로 디도 할 때 디도라는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맡겼던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맡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들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드로아에 가서 디도가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전하고 그곳에 소식을 가지고 오면 몇 월 며칠 어느 정도에 만나기로 아마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 갔다는 것이죠. 이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런데 디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소식도 없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너무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다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까지, 고린도에 가까운 마게도냐까지 가서 그곳에 갔는데 마게도냐에 갔을 때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디도를 다시 만나, 그리고 디도가 가지고 온 정말 기쁜 소식을 그때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기쁨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전후 맥락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갔다가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디도를 만나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을 지금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맞닥뜨린 상황을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드로아가 두 가지 상황을 첫 번째 어떤 상황을 맞이했느냐?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 안에서 뭐가 열렸어요? 문이 열렸대요. 문이 열리는,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드로아에 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떻습니까?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삶을 나아가는데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문이 닫혀 있고 꽁꽁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그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그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로 갔지만, 먼저는 디도에게 그 소식을 듣기 위해 드로아까지 갔지만 그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그는 열린 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준비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문이 활짝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쉬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는, 정말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는 그런 남편이나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 또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만남을 갖잖아요.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나누잖아요. 그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구하는 가운데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위로하는 가운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딘가를 같이 여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준비되어져서, 아니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활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것,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그 노래의 고백처럼 우리를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가득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그에게 직면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다니,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진다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니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일은 참 낙심케 하는 일, 무엇입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정말 디도가 가지고 오는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를 만날 걸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어요. 그런데 현실은 디도로부터 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만나기로 한 그 날짜가 흘러가는데도 디도가 오지 않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엔 전화하면 되잖아요. 오늘날엔 메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다 인편으로 소식을 전하는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치안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길에는 강도가 있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온갖 재난들이 기다리고 있고, 디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걱정되고 걱정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외출을 하였는데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 9시가 지나고 연락도 안 되고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고 자정이 되어도 자녀에게 아무 소식도 없고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그의 소식이 감감하고 들려지지 않고 어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나의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나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까지 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들 속에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디도를 염려하면서 구하면서 이제 마게도냐까지 배를 타고 자기가 직접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도 있잖아요. 마땅히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이 더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봉천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지난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또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아니 이렇게 되는 것, 우리가 기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들, 바울이 오늘 정말 디모데를 기다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까지 가기로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작별을 했습니다. 드로아에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돌보고 케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그들과 작별을 하고 그는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때 그걸 생각했겠죠. 지난날 바로 이 길을 내가 갔었는데, 내가 드로아에서 정말 아시아를 향한 복음의 문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걸 경험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그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바울을 태우고 간 그 조각배는 유럽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건너간 배라고 역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애타게 기도하고 찾아가고 편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절절한 마음을 구하는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옛날에 그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그 트로아에서 다시 한번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바울은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바다를 건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도를 만났어요. 디도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디도가 무사히 다시 바울과 재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서로 얼싸안았을 거예요. 그리고 디도로부터 그 편지를 전한 이야기,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왜 늦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됐겠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바울을 배척하고 교만하고 분쟁하고 나눠졌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디도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바울의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문장이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뭐뭐뭐뭐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영어나 그 원래 성경은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나님께.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게 먼저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지금 디도를 만났어요. 디도를 만났을 동안 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세봉천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찌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어찌 찬양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할 때 항상 이래요.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게 한다는 말은 원래 뜻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개선 행진을 합니다. 개선문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퍼레이드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며 개선의 행진을 하잖아요. 이 이긴다는 말이 그 개선 행렬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퍼레이드를 하며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행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처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 그런데 이긴다고 하더니 갑자기 냄새 이야기하죠. 보니까 이 퍼레이드 행진에는 냄새를 피웠대. 향을 피웠대. 향을. 무슨 향이요? 승리의 향을. 이게 널리 들리고 전파되잖아요. 소리로도 들려야 되고 눈으로도 보여야 되는데 코로 냄새도 맡으라고 이 행진을 할 때 향을 피우면서 태우면서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이르는 곳마다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향을 태우면서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모든 곳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로아에서도 역사하셔요. 하나님 마게도냐 땅에 역사하셔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며 퍼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큰 싸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 특별히 그러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향기가 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네, 바울이 이 개선 행진을 생각하고 이 향을 피우는 걸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 된 교회, 주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저와 같이 개선 행진하며 승리를 노래하며 그 향을 피우며 그 냄새를 바라며 행진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내뿜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향기입니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망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퍼레이드 개선 행진에는 승리한 그 장군과 병사들만 행진할 뿐 아니라 패배하여서 포로로 끌려오는 죄수가 된 사람들도 끌려온대요. 그들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패배하고 져서 비참한 모습. 그 퍼레이드가 좋겠어요?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승전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 승리한 군사들에게, 그를 맞이하는 온 백성들에게는 이 향기가 어떤 향기예요? 기쁨의 향기, 감사의 승리의 향기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 죄수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됩니까? 좌절의 향기잖아요. 절망의 향기잖아요. 패배함을 더 크게 깨닫게 하는, 이미 패배했지만 정말 포로가 된 자기 신세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향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는 16절에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여전히 거부하며 불신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 향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살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때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향기를 접하게 될 때 그들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부에서 국내 선교 수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철원이라는 곳으로 제 20대 때 일인데요, 전도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마침 지금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가 나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긴 것처럼 그때도 철원에 산사태가 나고 폭우가 나서 이재민들이 생기고 집을 잃고 토사가 덮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됐어요. 대학부에서, 야, 지금 저렇게 거기가 갑자기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게 맞냐 틀리냐 고민되잖아요.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냐 틀리냐. 근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2, 3주 뒤였어요. 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는 구호활동을 했어요. 구호활동. 거기에 무너진 집들, 토사에 쌓인 곳에 가서 쓰레기를 치우고 걷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들을 도왔어요.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했어요.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한 대로 또 거리와 마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선명하게 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는 어느 골목을 지났는데 집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앞에 빨래를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 거예요.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고 그 앞에 빨래하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요.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주머니, 저희는 뭐 어떤 교회에서 온 대학부 청년들인데 잠깐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곳에서 빨래하는 분에게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깜짝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그래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아주머니 눈가가 촉촉히 젖었어요. 뭐가 그 눈물을 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죠. 그분을 축복해드리고 어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권면하고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길을 가는데 학교 끝나고 가는 어떤 여중학생 2명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막 발랄하고 활기차게 지나가는 아이들이었어요. 아, 언니 오빠들인데 너네한테 잠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마음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튕겨내는 거예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게 생명의 도여서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느니 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제 이후의 모든 것들은 너희 몫이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오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 중학생 둘이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막 쾌활하고 떠들면서 이러고 막 가던 아이들이 그냥 뒤돌아서 가는데 너무 처량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언젠가 복음이 또 전해져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저한테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전해도 마음이 완고하여서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죄와 사망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듣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냄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의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죠.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그 일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지금도 수해 현장에 긴급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투입됩니다. 그분들의 손길에 정말 물에 빠진 그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그게 걸려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 죽게 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구조대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향을 발해야 돼요. 사람들을 살리고 죽는 일에 관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잡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다른 걸 섞어서 헷갈리게 하고 변형시켜서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생각. 이 복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담으려고, 어떤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 복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영달과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지고 돈벌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뱃속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봉천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 이 생명의 복음 그대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섞으면 안 돼요. 이것을 혼잡하게 헷갈리게 만들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이상하게 변형시켜버리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냄새를 내면 되겠습니까? 악취를 풍기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냄새를 풍기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향기를 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익은 제쳐놓읍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명예나 우리가 좀 높아지는 거나 또는 무엇을 성공하거나 명성을 얻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갑시다. 무색무취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살리는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혼잡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책인데요, 우연찮게 접하게 됐어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세월호. 여러분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프레임이 막 이렇게 저렇게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 재난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어떤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얘기가 되니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유족들, 그 고통받는 사람들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게 바로 교회였답니다. 대형 교회들, 목사들, 교회가 가장 큰 상처를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주었대요. 그런데 그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고통당하는 유가족들과 지금 세월이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곁을 주고 함께하며 위로하고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도 수해를 당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순전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